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인터넷상이나 언론 여러 가지 SNS상을 보면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쪽은 저쪽을 공격하고 저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서로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어떤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연일 그냥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촛불을 들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또 촛불을 들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 촛불 장사만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프랭카드 장사들도 함께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 옆에 생수나 팔아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비관적으로 뭐 한 게 있다고 잘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잡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끊어낼 거 끊어내고 털어낼 거 털어내고 깨달을 거 깨닫고 다시 시작할 거 다시 시작하고 잘못된 건 혹시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되고 오해된 건 풀면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잘 다져서 기초가 단단해야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이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농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만 저는 가슴이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만약에 덜커덕 교회 왔는데 그 순복음교회 갔더니 집 팔고 냉장고 팔갖고 뭐라 그러더라. 사람이 딴 게 아니라 익숙한 단어가 들어오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 판다는 소리만 나오면 제가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네. 저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 되는 사람 나와갖고 우리 집에 냉장고는 왜 팔라 그러지? 그럴까봐 생각이 듭니다. 왜 냉장고를 팔라고 됐을까요? 어떤 농부가 남의 집 땅에 가서 밭을 갈고 일해주다가 덜커덕 삽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걸 봤더니 보물 상자가 그냥 이따마는 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한 방에 사신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땅이 아니고 남의 집 땅인데 그 땅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혹시 만에 하나 그 집주인이 딴 사람을 시켜서 밭갈다가 덜커덕 해갖고 딴 사람이 알면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막 고민. 그렇다고 부인한테도 말 못하고 애들한테도 말 못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막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자.
그 땅을 사는 수밖에, 내 땅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몸 팔고 땅 팔고 뭐 조그만 거 다 팔고 심지어 냉장고, 물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겠어. 어쨌든 간에 냉장고 비슷한 거 팔고 해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거 일꾼 없으면 저 험악한 땅, 아유 제발 좀 가져가라고. 왜 그 땅을 팔까요?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몰라. 가치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큰 모든 걸 다 냉장고 팔아갖고 그 땅을 살려고 할까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은 마치, 그래서 그 찬송의 처음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집에 가서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세웠느냐? 전도하라고 세웠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느냐? 왜 받으라고 하셨느냐? 전도하여 증인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초치라고. 와, 미모에, 야,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할 때 그 교회는 처치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죄 속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마귀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이 분리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그냥 툭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게 이제 신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느냐? 가치와 목적과 생활과 습관, 이 모든 소속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 성결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룩은 바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돼야 거룩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악으로부터의 분리, 마귀로부터의 분리, 귀신으로부터의 분리, 이 분리가 거룩한 것을 말하고, 그 거룩한 무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클레시아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맨날 이쪽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척하면,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에클레시아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에클레시아 하라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에클레시아들을 모아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에클레시아들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에클레시아가 가는 거예요. 처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들이 또 다른 에클레시아들을, 거룩한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에클레시아들은 또 다른 에클레시아를 거룩한 무리로, 공동체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죠. 사명이 있죠. 사명은 몇 명이라고요? 4명.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전의 건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다 별로 의미가 없으시구나. 어쨌든 그 소중했던 거 다 내려놓아요. 아름다운 20대, 30대도 다 지나가고, 이제 뭐 80, 90, 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 즐기던 것들은, 이 땅에 소중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요. 뭐만 남을까요? 사명만 남아요.
크리스찬들은 사명으로 살고 그 사명이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될까요? 사명이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될까요? 상급이 되는 거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상급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예쁘게 수술했느냐 이런 거 상급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상급될까요? 사명이 상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 옳은 데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클레시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크리스마스는 뭐 선물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파티도 있고 뭐 재밌는 영화도 많이 하고 뭐 괜히 뭐 흥분되고 연말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지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춰서 이 땅에 저 낮은 말구 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건 처절한 아픔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하다라는 말, 비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다가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사명을 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처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처절한 산고의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이 있어야 기쁨의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간절히 이 땅에 아는 사람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전도 그리고 주님의 오심 이와 함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우리 십자가만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면서 사랑인 거 아시죠? 우리를 끌어안는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은 사랑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고통과 사랑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껏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과 감사함을 알았다면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 담겨있는 주님의 고통의 눈물도 함께 여몄으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혼아 주 십자가 높아김은 속죄함.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게요.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누르러도 그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임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손을 잠시 가슴에 얹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감사의 기도, 심령의 기도를 드려본 기억이 얼마나 오래되셨을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우리가 당할 죄악의 징계를 담당하시고 머리에는 저주의 면류관을 쓰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손과 발에는 대못을 맡기셔서 우리의 손과 발로 저지르는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옆구리에 천짝을 흘린 피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지친 그 채축의 피투성이 된 보혈로 우리 모든 질병을 덮어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어린아이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성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흙보혈로 덮으셨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쁨으로 경배에 달려가는 목자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한번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어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생각할수록 벌레 같고 우리가 저질러 온 죄악이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 종소리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했습니까? 말하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늘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올라가 몸짓과 피 흘리시고 그 사랑 감당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절한 고통이지만 사랑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은 어린아이 울음소리로 오지만 얼마나 하나님 이 제일 죄 많은 세상에 육신을 갖고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아픔, 그 눈물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어,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통해서 성령이 이끄셔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아는 수십억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십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며 다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죄종들이 모두가 다 남은 생에 영혼을 사랑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며 영혼을 찾아내는 전도자의 사명이 되도록 우리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우선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우리 찬양, 또 우리 전도 출정,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 꼭 이루어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고 이해가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축복. 저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제목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당해요? 핍박을 당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로 어떻게 됐어요? 합당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격을 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그걸 축복으로 믿으십니까? 딱 알아요. 17목만 하면 했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것도 자격이 있다고? 핍박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고? 자격이 있어야 핍박을 당하는 거라고? 고난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고? 자격이 있어야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 이건 뭐지?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면역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력이죠. 면역력이 힘이 있고 왕성해야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에 공격하고 있는 세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은 생명력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뭐예요? 조리독감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경고, 아주 심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를 막지 못해서 그냥 무슨 탄핵이다, 촛불이다 이러는 사이에 그냥 이 조리독감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정신 못 차리죠.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어서 조심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질병들이 확산됩니까? 면역력이 약한 것들에게 질병의 세균이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 생명은 뭐 수십만 마리, 수천 마리 그냥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생명은 그런 면역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땅속에 묻어야 되는, 살처분 뭔가요? 산채로 그냥 땅속에 묻어야 되는 가슴 아픈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당하는 질병 가운데 크론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크론이라는 병은 뭐냐? 입에서부터, 소화기관이죠. 입에서부터 조심스럽지만 항문까지,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이 소화기관의 어느 부위에서라도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의 진단이 나면 한두 달?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병이 있었는데 전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이렇게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크론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의사가 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진단받고 한 달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 못 차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냐. 진짜 이 사람이 말고 농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고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체식이라는 것도, 전체식 들어보셨나요? 전체식은 뭐냐면 식물이 있으면 잎사귀, 뿌리, 줄기 한날 통째로 다 먹는 걸 전체식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걸 보면 잎사귀도 있고 중간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갈아 먹던 어떻게 잘라서 무쳐 먹든 간에 이런 그 식물 가운데 요 뿌리채 통째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그것만 가지고 음식 조절을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면역력을 왕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는 한 달이라고 말했는데 이분 지금 몇 년째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가서 면역력 이런 것도 검사했더니 정상적으로 나왔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단어가 크론이라는 병을 알게 됐고, 면역력 결핍으로 다가온 병이고, 걸리면은 한 달째 왔다 갔다 하는 병인데, 놀랍게 전체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요법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력은 면역력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력은 뭘까요? 제가 전체식이라는 단어를 딱 느끼면서 이거 순복음이네. 왜 순복음이네? 왜냐하면 크론이라는 것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런 소화기관에만 들어온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전체식을 마치 통째로 식물을 먹어서 면역력을 왕성시키는 어떤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생명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면역력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면역력이 약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죠. 그리고 의리도 있어요. 아주 연약한 의리. 예수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이게 그 법정들까지는 따라갔어요. 이게 의리거든. 의지로 간 거거든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어마어마한 이 세력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가슴을 치죠. 아시는 것처럼 너 저 예수 제자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밀려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지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면역.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면역력이 뭐라고 말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나요? 다른 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내려서 옷 입힐 때까지, 옷 입힌다는, 잎 피울 때까지, 더 씌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떠나지 말고 영적인 면역력을 채워야 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때와 기한, 세상의 일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당장 급한 건 뭐예요? 면역력 채워야지. 면역력 채워야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불로 세례를 받아라. 불로 세례를 받아라. 말씀은 알잖아. 그러나 아는 것을 이겨 이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힘이야, 파워야, 어소리티야, 권세야. 이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영적인 면역력이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다. 이건 신비로운 현상, 무슨 어떤 은사,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나약하고 쓰러져 힘없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파워를 주시고 밀고 나가.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놀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숨어 들어왔어요. 바깥에는 뭐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찾아갔다고, 그래갖고는 그 죽은 사람을 말해 시체 훔쳐가갖고 무덤을 비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뿌린다고,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가 퍼질까봐 그 제자들 잡으러 다니느라고 혈안이란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살았을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 죽은 시체를 뭐 하려고 가지러 갔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나약하고 비겁한 제자들 바깥에 못 나가요. 면역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충만한 은혜예요. 교회는 그 힘으로 가는 거고, 제자들은 그 힘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도는 에클레시아는 그 힘으로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에클레시아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리 전도해라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뻘개 벗고 도망갔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는 벌거벗고 도망갔더라.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혀. 누구겠어요? 자기요, 자기. 근데 차마 내가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말을 못 쓰고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는 빨가벗고 도망갔더라. 자기예요. 마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 영적인 면역력이 왕성하지 않아서 죄에 터지고, 마귀한테 터지고, 귀신한테 터지고, 환경에 터지고, 사람 관계 때문에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갖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건 면역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성령 받지 않으면 나약하고 비굴하고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나약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 날아가는데 이게 막 어떡하지? 날아가는 막 일어나기 시작,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자들 비겁한 자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락방에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고. 나가서 예수가 부활한 거 증거하기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던데, 성령 받고 나가서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아니 저 죽을 줄 알고 저런 소리를 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기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파워가 그 속에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찔리고, 그럼 형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도 너의 성령의 선물 너희도 주신다. 너희에게도 성령의 선물 주신다. 너희가 성령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동참했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셔. 그러면 결국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력들 앞에서 그전에는 아주 초라하게 도망갔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 있나요?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어떤 네이밍이 하나 있죠. 불꽃 청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청년부들 중심으로 찬양팀이 생기면 어떤 제목, 어떤 팀의 이름을 할까? 갑자기 오늘 떠오르는 말씀 묵상, Holy Fire, 거룩한 불꽃이. 부흥이라는 찬양에도 보니까 거룩한 불꽃 이런 찬양이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의도 수만산교회 청년들이, 찬양팀이 영어로 말하면 Holy Fire. Holy Fire는 성령 아니고는 Holy Fire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상징하면서, 마침 또 우리 청년부 이름이 불꽃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타오르는 청년이니까 이 불꽃은 그냥 불꽃이 아니다. 무슨 불꽃이에요? 거룩한 불꽃, 성령의 불꽃이잖아요. Holy Fire예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니까 그 홀리 스피릿의 강력한 파워는 바로 홀리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앞으로 찬양팀을, 최상의 찬양팀, 찬양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면 그 팀의 이름은 홀리 파이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아무리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화음이 좋아도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약한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그를 뜨겁게 움직이는 거대한 원동력과 파워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당당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핍박들에 대해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항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떻다? 마땅하다. 이 땅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땅. 무슨 땅? 마땅을 사십시오. 마땅. 지금 내가 무엇이 마땅한가? 왜? 그 사람은 사람답게 마땅히 행동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마땅히 행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온 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마땅히 살아왔나? 1900이 아니라 2016년 마땅히 살아오. 12월쯤 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잘 살아왔나? 잘 살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살아왔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면은 뭐밖에 없냐면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죽을 고비 넘겨보셨나요? 죽을 고비 넘겨보셨나요?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같이 흘러간다고요? 지나간 삶이? 필름처럼. 수십 년, 7, 80을 사셨던, 전 단언합니다. 수십 년을 사셨던 어쨌든 간에 죽음의 고비를 만나면요, 순간 자신의 살아온 삶이 영화처럼 지나가요. 필름처럼 훅 하고 지나가요. 다다다닥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떠올라. 누가 떠오르겠어요? 가족이 떠오르겠죠. 정말 자식들이 먼저 눈에 밟히기 시작을 하죠. 남편도 밟히고 아내도 밟히겠죠. 부모님도 밟히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 살아왔나? 나 잘 살아왔나? 나 마땅히 잘 살아왔나? 왜 그랬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 나 오래 살 건데 쳐다보지 마세요. 혹시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오래 사셔야지. 분명히 오래 사셔. 최소한 50년은 사시는 50년. 앞으로 50년은 사셔. 그렇게 좋아하시네. 아주.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그런 게 온다니까요. 아니,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도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땅히 살아왔나? 베드로는 그때 어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이 불이 없기 전에 베드로는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무슨 계집종 하나가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니야? 말투 보니까 사투리가 그런데 내가 봤는데, 한 계집종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게 두려워서 도망쳤다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베드로의 가슴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무슨 한? 난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베드로가 무슨 뭘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뭐 학사 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불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것을 선택한다.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 못했어요? 그 마땅한 짓을 왜 안 했냐고. 힘이 없어요. 비겁해요. 비굴해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그러나 이제 달라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보시는 성령의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잡아다 오게다 쳐넣어도 베드로 당하지 않아요.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부활한 걸 봤어요. 그분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도 알아요. 믿으십니까? 그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29절 그 다음에 아까 뭘까요? 29절 다음에 뭐라고 되냐?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증거하지 말라고, 잡아다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주겠다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곳에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 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입을 막아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는 4대 성인에 불과해. 그는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예수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이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담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봤더니 미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 차이를 막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가 힘이 있는 교회는 부활을 믿더라.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갖고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예요. 확신하는 성도.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 늘 시험 들고 연약하고 그냥 어떤 사명이 없이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딜 갖다 놓아도 당당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더라 얘기가 나오죠. 아니 부활하셨는데, 아니 그 부활하시고
나머지 40일 동안 보이면서 좋은 얘기만 좀 해주시고 가셔야지. 곧 승천하실 분께서. 아니 그 제자들을 갖다가 그냥 화를 내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더라 그래요. 뭘 믿지 않았나 했더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든다. 아니 부활을 믿으니까 병은 뭐 죽음의 한 뭐 아주 저 새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사망의 장자인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다고 하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손을 든 나리라고 말하는 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절 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포인트만 가지고 끝나더라도 이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구절에 가면서 예수 이 부활에 증거하다가 핍박이 다가와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을까요? 안 밀리죠. 신앙은요, 싸움은 뭐냐면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씨름이에요, 씨름. 밀고 가면 이기는 거고 밀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밀리고 뭐 계집종에 밀리고 밀리는 거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좀 구절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느냐 그랬더니 목적이 있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로 끝나버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구원의 열매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이처럼 사랑하고 오셨는데 십자가 올라 몸찢겨 죽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구원을 받고 싶어도 용서를 받고 싶어도 회개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제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베드로 입술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조차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절망과 좌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회개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개를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얻고 죄가 사함 받으니까 질병으로부터 사함 받으시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오중분과 삼박제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떠나가니까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저주도 떨어져 나가고 가난도 떨어져 나가고 상처도 떨어져 나가고 뭐가 들어옵니까? 회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나요? 하늘로 갑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생기잖아요.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기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빛처럼 큰 빛으로 빨려간다.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근접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자, 이 세상의 가장 큰 창조주는 큰 빛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작은 영혼 빛들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들은 빛이 돼서 큰 빛으로 빨려가더라. 원리는 맞는 거예요. 내용은 좀 빛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거대한 영, 아버지 영이죠. 하나님 속에서 우린 작은 영들이 들어와서 흙 속에서 집을 짓고 나그네 삶을 살면서 에클라시아로 하나님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삶을 마칠 때 흙은 어디로 돌려보낼까요? 갖고 가실 분이 계세요? 혹시 원하시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흙은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녀되고 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죽느냐 사느냐. 길게 보면 100년 안짝 놓고 보면 인간은 뭐냐? 태어났다, 죽었다. 어디 가면 써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써 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잠들었다. 그게 다예요. 한 인생은 아주 짧게 보면 그게 다예요.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으면 안타깝지만 한 줄이면 돼요. 태어나고 잠들다. 전에도 의미가 없고 후에도 의미가 없고. 기억은 해주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오래되면 기억 속에도 없어지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싸워 이기면서 그 핍박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뛰어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 밀고 있는 성령의 파워가 있어요. Holy Fire가 거룩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례에 나오셔서 또 목적이,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은 밀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 죽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병균에 밀리면 육체는 죽습니다. 면역력이 왕성해야 세균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밀리면 무차별입니다. 어제까지 혈기 막 하도 오늘 밀리면 또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서 땀되게 부활의 증거하면서 힘있게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